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제가 쓴 책 가운데서 새로 쓰는 신도의 공동생활,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원래 이 책은 버네퍼 목사님이 쓴 신도의 공동생활, 이라는 이 책을 우리 한국교회 상황에 맞게끔 재해석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론, 현장 교회론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지침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짧게 짧게 내용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행해온 이 교회 생활, 그리고 어떤 그런 그 교회 생활을 한 번씩 점검해보고 어떤 교회 생활이 바람직한 교회 생활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보네퍼의 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이 책은 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보네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원수들 가운데 살았으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은둔 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원수들 가운데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권면합니다. 이러한 이 보네퍼 목사님의 권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실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 치고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경험이 있죠. 그거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다가 보면 예기치 않게 상처를 입고 또 오해를 받고 또 시기를 받고 뭐 이런 이 마음에 쓰라린 경험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 생활 자체가 때로는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좋은 어떤 그런 긍정적인 경험이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한두 번 이런 부정적인 일을 당할 때는 뭐 참을 수도 있고 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정적인 경험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교회 사역에 관여하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되죠. 자, 그러니 부정적인 경험을 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중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일에 깊이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다른 교회 활동에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어도 되기 때문에 뭐 그래도 별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대형 교회에 가서 익명의 그리스도인, 소위 말해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익명성을 보장받으면서 교회 내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도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런 경향은 교회 생활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이 사회생활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자기와 성격이 비슷하거나 또 말이 통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하려고 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이 열리기 십상이죠. 특별한 어떤 정치적 목적이 없는 한에 자기와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본성이 아닌가.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원수들 가운데 살아야 한다. 이런 이 보네포 목사님의 말에 근거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너무 이상적인 공동체, 아이디얼한 공동체로만 생각해서는 좀 곤란하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 교훈은 성도들 사이에서든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릴 게 아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과도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교훈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말이 쉽지 원수까지는 아니라 해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하고 그렇게 함께 지낸다는 것, 이거 사실 상당한 고역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같이 살아도 시간이 짧은 세상인데,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든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들하고만 구성된,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그런 공동체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 또한 현실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때로 경험하는 것은 원수가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 원수가 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가까이 있다. 이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충성을 다한다. 이런 말이 있죠. 열심히 일하는 자기를 알아주고 또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힘이 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원수들 가운데 살아야 한다. 이런 이 보네포 목사님의 언급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것을 아예 생각하지 말아라. 바로 그런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인정 여부에 의존하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왜 보네포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타인으로부터 타인의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인정이 원래 신앙 안에서의 자기의 존재 가치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 여부가 내 자신의 존재 자체에, 내 자신의 존재 가치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한다. 바로 그겁니다. 물론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타인의 인정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바꿀 만큼의 권위가 있는 것 또한 아니라 바로 그 사실이죠. 다르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정 여부에 민감하다. 이 사실은 뭘 말해주겠습니까? 그것은 타인의 비난 여부에도 우리가 민감하다. 이 사실을 함축하고 있죠. 자, 이렇게 타인의 인정과 비난에 과도하게 민감하고 과도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모습은 자신의 존재 가치가 타인에게 달려있다. 그 생각에 기인하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독교적 의미에서 사람의 존재 가치는 뭘까요? 타인의 인정 여부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거기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타인의 인정 여부에 과도하게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 혹은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사실 이 생각 자체가 우리는 교만이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히 보네포 목사님은 사람의 이 근본적인 그 마음의 동기 또 마음의 욕구 이거를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인정해주는 사람, 또 친근한 사람, 매력적인 사람, 대화가 되는 사람, 또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경향은 사람의 어떤 자연적인 경향, 자연적인 성향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이와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 자신을 욕하는 사람, 혹은 자신을 대적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자신의 원수들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다 그거죠.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려고 하면 사실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공간보험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사를 자주 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치유, 또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 이런 내용들을 자주 접하죠. 또 이런 내용들을 자주 묵상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원수들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다. 이 사실을 깊이 있게 묵상할 기회는 그리 흔치가 않습니다. 이 사실은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이 성경 읽기가 우리의 주관적인 성경 읽기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 이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치열한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로 복잡한 이 도시를 떠나서 한적한 시골이나 아니면 자연으로 들어가서 휴식이나 휴가를 즐기려고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깊은 상처를 입은 사람, 사람이 없는 어떤 전원으로 들어가서 생활하기를 원하죠. 인간이 싫다는 거, 또 인간에게 환멸을 느꼈다. 뭐 그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선택은 인간관계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살든지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혼자 사시지 않으셨고 원수들 가운데서 사셨다. 바로 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가능한 한 인간관계를 단절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잠깐만 이렇게 아주
도전적인 말씀, 도전하는 그런 도전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그런 완벽한 어떤 이상적인 공동체, 이런 공동체는 이 세상에 없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교회 공동체도 별반 다르지 않죠. 그러면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로만 구성된 그런 완벽한 공동체를 찾는데 시간을 허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그런 공동체는 이 세상에 없으니까요. 오히려 자신이 원치 않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거를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에서 비로소 더불어 함께하는 공동체가 시작될 수가 있다는 거죠. 내 자신도 사실 타인이 원하는 사람일 수가 있지만 혹여 타인이 원치 않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뭐라고요? 원수들 가운데 사셨다. 이 말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